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누가복음 18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워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18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때때로 자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자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그때 기도할 걸 하고 계속 되뇌이는 말이 기도이지요. 근데 이 기도가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제가 기억하는 그 모교회 목사님은 항상 노인이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처음 뵀던 목사님은 그리 노인이 아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한참 후에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어린 제 눈에는 어른, 노인이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이제 첫 신앙생활을 배웠는데,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같은 교회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 목사님을 이렇게 떠올리면 사실은 그 교회는 심심한 교회였어요. 1년 내내 행사라고 해봐야 성탄절 때 하는 행사, 그리고는 봄에 전교인이 같이 가는 소풍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성교도 안 하고, 뭐 전도대나 전도가 특별히 따로 있는 교회도 사실은 아니었고,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을 하는 교회도 아니셨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계셨는데, 특별한 것은 이 목사님 부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 생활이 참 특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좀 쉬시다가 저녁에 한 10시나 가까워지면 교회로 오셔요. 1층하고 2층이 있었는데 1층에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마룻바닥 강대상 제일 앞쪽에다가 이불 하나를 이렇게 깔고 덮을 거 하나 가지고 오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한 12시쯤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12시쯤 되면 교회 문을 잠그셔요.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고는 한 3시쯤 일어나셔서 바로 옆에가 사택이니까 사택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또 좀 정리하시고 오셔서 4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휴일이 없었어요. 추석에 가도 그렇게 하고 계셨고 설날에 가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1년 내내, 심지어는 성탄절날 새벽송 하고 나면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이 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날은 새벽 예배가 없었던 거죠. 제가 신학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나는 사모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평생에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사모해야 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나 싶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신학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찾아온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병렬아, 젊을 때 기도 많이 해라. 나이 드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들과 제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으셔서 기도할 힘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고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처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한 과부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이 과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은 하지 않으셨으나 억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과부에게 생긴 이 억울함, 과부니까 그때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세 사람이 사회적인 최약자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과부가 자기에게 생긴 이 억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죠. 근데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불행하게도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큼 선하거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대요. 근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은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안 그래도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최약자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런데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었으나 과부는 이 억울함을 두고 그냥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매일 찾아간 거죠. 매일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 번거로움과 귀찮음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 과부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했대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재판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이 재판장이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재판장이 갑자기 내가 성실한 재판장,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내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당연한 내 의무지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번거로웠고 그저 귀찮았던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모기가 점점 많아질 때가 됐죠.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모기가 한 마리씩 보여요. 귀찮아요. 마트 가서 모기채 사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귀찮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를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나 기쁜지, 같이 앉아서 가족들끼리 있다가 모기다 모기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박수 소리가 서너 번, 아니 더 많이 들리는데 그 끝에 잡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뻐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는, 딱 이 정도의 귀찮음이었을 것 같아요. 재판장이 번거로웠습니다. 매일 그 억울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줬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 얘기 때문이에요. 아, 재판장이 나쁜 놈이었네, 이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과부의 억울함이 적절한 억울함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잘 몰라요. 과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그것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억울했을 뿐이에요. 과부는 잘못하지 않나요? 약자라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입니다. 귀 기울여 함께 듣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혹시 너희들 기도 안 하는 게 내가 그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내가 그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번거로워서 들어줬던 그 재판장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과부의 위치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데, 그런데 억지로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과 저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우리조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택하신 자들의, 여러분, 이 택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치르신 대가입니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쪼록 예수님의 이 답답함을 마음에 하나라도 마음에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 답답하면요, 오죽 답답하면 이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야기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재판장이 그 과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니들 얘기 안 듣겠냐고, 내가 니들 사기 위해서 내 아들 팔아먹었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무시하겠냐고.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은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 이 비유 끝에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하는 믿음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기고 온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과부 수준의 믿음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다면 내가 지금 엉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거니 하는 그 정도 믿음. 내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도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요. 정말로 최소한의 믿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혼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호의가 있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혹 말도 안 되고 어린아이의 생떼 같은 기도라 해도, 야, 너쯤 됐으면, 이런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주의 임재 앞에 앉으셔야 되는. 다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나, 이거 하나만 챙기면 돼요. 내가 과부 같은 사람인데, 내가 가치가 작은 사람인데 내 기도도 들으시겠나? 들으신다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지만 그 마음의 태도 하나만 챙기면 되는데, 그 태도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태도를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잘 한 절 말씀 속에 녹여내셔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 바리새인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대요.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서서 기도했으니까 잘못된 태도였다,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서서 기도하니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갈라질 때 이슈가 뭐였냐 하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왔는데 겸손하게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야지 의자에 앉으면 되겠나. 이슈가 뭐였냐면 교회에 의자를 놔도 되겠냐 안 되겠냐 가지고 싸웠대요. 의자에 앉으면 불경해 보였나 봐요. 바닥에 앉아야 되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색하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강탈하다, 탐욕스러운 뭐 이런 뜻이에요. 난 탐욕스럽게 빼앗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배웠고 익혔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신하지 않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나를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멀리 자기가 구분하여 섰던 저쪽 멀리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7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때요? 이 바리새인만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보다 100배는 더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토색하는 사람 아니었대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는 탐욕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잘 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이야기했을 때는 의로운 것이 뭔지 충분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간음이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믿음을 배신하는 배신도 이 간음으로 같이 쓰이니까 이 둘 일에 이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여서 일주일을 살면, 7일을 살면 그 중에 이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금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과는 너무 달라 보여요.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회개했던 삭개오 떠올리거나 회개했던 레위를 떠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삶을 잘못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을 잘못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토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했다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배반하며 살았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14절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답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문맥에 비해서 이 평가는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평가는 사실은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옳다고요? 세리가 옳다고요. 세리가 잘했다고요. 양쪽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는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서서 기도하던 세리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못 받았어요. 세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 초청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서명이 되어 있고, 며칠 후 저녁 식사에 초대하니까 그냥 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게 농담인가? 장난인가? 아내가 이벤트를 준비했나?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계속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확인해 봤는데 아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이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의 초청하신 그 식사 자리에 나갔어요. 웬걸요? 그림에서나 보던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예수님과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쓴 소설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소설인데, 그 내용에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니까 난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가 안 나간 지 꽤 오래된 이 사람이 내가 교회 안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내가 종이 한 장을 줄 테니까 거기에 이름들을 좀 써봐라. 네가 생각할 때 제일 의로운 사람,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의 이름을 종이 제일 위쪽에 이렇게 써보라 그러셔요. 그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존경받을 만하죠. 제일 위에 마더 테레사라고 썼어요. 그 제일 아래쪽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름을 제일 아래쪽에 한번 써봐라.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었죠. 히틀러도 쓰고 스탈린도 쓰고 폴포츠도 쓰고 이런저런 학살자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과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해 보이는 그 사람들 사이에 네가 어디쯤 있을 텐데 너는 어디쯤 있는 것 같으냐 써봐라. 마더 테레사에 가까이 쓰고 싶은데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염치는 없고, 그렇다고 스탈린이나 다른 학살자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밑에 가기는 싫고, 그 중간쯤 쓸래니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중간 더 아래쪽에다가 자기 이름을 겸손하게 작게 도드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썼어요. 쓴 다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의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냥 생일을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기에 제일 위쪽에 써 있는 사람의 수준과 제일 아래쪽에 써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수준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높은 사람 너무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는 사람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비행기를 곧 타게 될 텐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휙 하고 높이 올라가면 아래쪽에 있는 건물들이 입체였던 것이 단면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높은 산도 눈 아래 있을 거고요, 낮아 있는 바다도 그 높은 산과 별로 구분되지 않게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쯤이지 않을까요? 높다고 우겨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높지 않은, 낮다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산과 그리 다르지 않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 이것 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거 저울 한쪽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서 있을 수 있다고 여겼던 그거요, 토색하지 않았던 삶, 이쪽에 올려두고요. 그리고 불의하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절제하며 살았던 시간들 이쪽에 또 올리고요. 그리고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닌데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았던 그 시간들 이쪽에 또 올리고요. 피땀 흘려 번 것들 중에 자그마치 10분의 1이나, 이 10분의 1이 10분의 9보다 커 보이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그냥 10개 중에 하나인데 떼놓고 보면 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이 9개보다 이 한 개가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이 큰 것 여기에다 올려놓은, 여러분, 사람이 사는 중에 먹는 즐거움만큼 우리를 쉽게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던 시간, 그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이쪽에 또 올리고, 아니 더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저기 다 올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의 저울과 이렇게 올리면 비슷해지는 건가요? 이 바리새인이 착각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100분의 1은 갚았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이 세리가 바르다,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전 인생을 이 저울의 한쪽에 다 올린다고 해도 이 저울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이 세리는 최소한 그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은 그것조차 몰랐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보면 엉뚱한 오해를 만듭니다. 교만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디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들으심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겠다고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갈 때 높은 마음을 가지고 가요. 감히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9개보다 많아 보이는 1개 가지고 왔다고 머리를 세우면, 턱을 들면, 목에 힘을 줄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특별히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은 거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서 앉은 자리가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상관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혹 교회에서 제일 강대상에서 가장 먼 자리라고 하여도 세리처럼 최소한 자기가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줄은 알아요. 이것만 챙기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생각보다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호의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당연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당연히요.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거기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슴을 치는 겸손한 마음만 가진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만 안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제목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예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호의가 나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까지껏 내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의 기도를 들으시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 안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존재론적인 이유나 이런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닌, 게을러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존재론적인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저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좋아. 우리가 거한 곳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 기세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있을 기세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제 해결할 건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게으름만 어떻게 좀 떨쳐버리면 되겠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게으름에 젖어있던 우리가 일어서서 주의 임재 앞에 앉은 자세만 바꿔 앉아도, 교회까지 오지 못해서 그렇게 늘어져 있다가 자세만 바꾸어서 주의 임재를 인식하고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던 아버지께서 드디어 병렬이가 기도한, 드디어 내 딸이 기도를 시작했다. 20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지금 한 3달 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고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이 인터넷에 보면서 지난주에 올리셨는데 뒷모습만 보도 반가운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한 3달 이렇게 못 보니까 너무 그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지 벌써 몇 년째인가.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도 기도할 수 있다고, 너 네 기도를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냐고,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 게으름 하나를 못 이겨서 기도 안 하는, 어쩌록 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늘어진 그 자리가 가시방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거기가 골방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익숙해지지 않으시거든 좀 불편하지만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셔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시장 보러 가시잖아요. 시장 그저 가지 마시고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요즘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학교 안 가잖아요. 학교 안 간다고 집에만 콕 있는 거 아닌 줄 아는데 잠깐 들려서 기도하세요. 왔다 갔다 들려도 좋습니다. 1시간 있는데 5분만 기도해도 그래도 좋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